이목장, 삼목장, 사목장, 오목장, 육목장, 칠목장, 팔목장, 구목장, 십목장, 십일목장, 십이목장, 십삼목장, 십사목장, 십오목장. 다 같이 아멘. 예, 여러분의 목장에 이 아멘의 소리 크기처럼 크게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독교 신앙의 역사 중에 최대의 수수께끼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기독교가 2000년 넘게 이렇게 지속될 수 있고 그냥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부흥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었는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떤 하나의 운동, 무브먼트 이런 게 일어나려면 거기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의 호응이 있다든지 아니면 뛰어난 강력한 지도자가 있다든지 그 정치적인 힘을 뒷받침 받는다든지 그런 요인들이 필요한데, 그런데 기독교의 시작과 지금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런 것 같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1세기 기독교의 시작은 조직도 없었고 건물도 없었고 정부에 대하여 인정도 못 받은 그러한 조직이었습니다. 그러한 단체가 바로 기독교였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로부터 기독교는 한 이교 종파로 여겨졌죠. 지금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런 기독교가 아무런 힘도 없이 콘스탄틴 황제의 칙령이 있기 전까지 무려 300년 동안 사회적으로 배척을 당하고 정치적으로 핍박을 당하고 육체적으로 고문을 당하면서 그렇게 기독교는 지속돼 왔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 기독교가 그런 박해를 받으면서도 없어지지 않고 살아남을 수가 있었는가, 오히려 부흥할 수 있었는가, 성장할 수 있었는가 연구를 하고 그 연구에 대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기독교가 운동으로 시작될 만한 아무런 힘도 없었지만 기독교가 부흥할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원인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그 원인은 그들의 너그러움 때문이었다라고 그들은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앙인의 눈으로 바라본 기독교가 아니라 비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이, 그런 학자들이 연구하여 내놓은 결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우리는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고 또 성령의 역사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러한 것을 이해하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기독교가 부흥하고 발전하고 여기까지 존속하고 이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너그러움 때문이었다라고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그들의 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신학도 완벽하게 정립하지 못했습니다. 이단들이 공격해 오면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비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 너무 이상했습니다. 예를 들어 성찬식을 거행할 때에 이것은 주님의 살이요 피요라는 것이 저들은 인육을 먹는다, 저들은 사람의 피를 마신다, 이렇게 오해할 정도로 신학도 그리고 신앙도 그리고 교회의 모든 생활이나 그런 문화도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그들이 가질 수 있는 단 한 가지 장점이다,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과 너그러움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진 것이 적었지만 베풀었고 사회로부터 동정을 받지 못했지만 기꺼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억할 것은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그런 사랑과 관용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아주는 것, 그것이 최대한의 관용이었고 용서였습니다. 헬라인들이나 로마인들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예의나 예절이나 친절에 대한 라틴어 단어가 리베탈리타스라는 단어인데요. 리베탈리타스, 이 말은 너그러움, 친절, 선물이라는 뜻이고 이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내가 당신에게 주는 이것은 반드시 내가 받아야 하겠소,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지 못할 것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주는 만큼 당신도 나에게 줘야 돼요 라는 이런 약속이 전제되어 있는 단어가 리베탈리타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의 것을 줄 때에 나도 당신에게 무엇을 받아야만 하겠소? 이런 생각을 하였다는 것이에요. 요즘 말로 기브 앤 테이크죠. 하나 주고 하나 받는 겁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런 겁니다. 황제들도 백성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호의를 베풀어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말을 타고 이제 거리를 활보하게 될 때에, 지나가게 될 때에 사람들은 리베 탈리타스, 리베 탈리타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렇게 외치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화폐를 황제는 주머니에서 꺼내서 뿌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리베 탈리타스에 대한 그런 응답이 자신에게 오게 된 거죠. 화폐가 던져지지 않으면 부르짖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이 리베 탈리타스가 경제학에서는 호의에 대해 갚을 수 없는 쓸모없는 사람들, 이렇게 해석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의, 내가 호의를 베풀어줬는데 그 호의에 대해서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면 리베 탈리타스를 할 필요가 없다. 관용도 베풀 필요도 없고 사랑도 나눌 필요도 없고 섬길 필요도 없고 너그러워질 필요도 없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관용과 사랑과 배려, 나눔, 섬김, 너그러움 이런 개념들이 내가 준 만큼 나도 받아야 나도 관용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었다는 것이죠. 갚지도 못할 사람들에게 뭐하러 호의를 베푸냐라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오늘날 희생이나 헌신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호의를 베풀 대상은 그 호의를 갚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가진 사람들이 많은 혜택을 받았고 반대로 이런 상호주의 경제학에서 가장 절망적인 사람들은 고아들과 과부들이었습니다. 아무런 경제력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리베 탈리타스라는 이 관용과 그리고 섬김에 대한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사회에 가장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그러기에 그들을 돕는 것은 돈과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나라다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갚을 것이 없는 자를 도와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니 어렵고 가난하니 특별히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라 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그 전까지의 개념으로는 완전히 180도 다른 그 리베탈리타스라고 하는 그들의 개념에 비하면 이것은 너무나 다른 예수님의 경제 개념이었고 그리고 섬김이었고 배려였고 관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죄인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전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해주면 그러면 그게 최고의 관용이고 최고의 도덕적인 가치이고 그리고 최고의 선으로 여겨졌는데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죄인들도 하는 것이다. 죄인과 다를 바가 뭐 있냐 하면서 죄인 취급을 받는 것이죠. 너희가 너희에게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만 선을 행하면 이방인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을 행한다고 할 때에 네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선을 행한다면 그것이 너네들이 그렇게 멸시하고 천대하는 이방인들과 너네가 다를 바가 뭐가 있냐라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들의 선행은 리베 탈리타스였고 예수님은 그 개념과는 전혀 다른 관대한 사랑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사랑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마리아인이 쓰러져 있는 유대인들을 일으켜 세우고 주막에 맡기고 여관에 맡기고 여관에서 자신이 여행 갔다 돌아올 때까지 잘 돌보아 주려면서 그 돈에 돈을 더하여서 넉넉한 경비를 주었죠. 그러면서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냐? 제사장이냐? 레위인이냐? 선한 사마리아인이냐? 라고 물어볼 때 저들이 대답을 못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개념을 통해서 관대한 사랑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신 것이죠. 어느 날 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 6월절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자신에게 있음을 그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하셨습니다.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가지고 오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닦아 주셨습니다. 그 행동은 종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선생님이고 우리의 지도자이시고 랍비이시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종의 모습으로 자신의 발을 닦아준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세상의 주권자들은 높은 자리에 앉고 사람들을 부리기 좋아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낮은 자, 힘없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다 씻으신 후에 너희도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어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이 전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세상이 전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사랑, 높은 사람이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섬겨주고 그들의 발을 닦아주고 호의를, 자신이 베푼 호의를 보상받지 못할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그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에 빠져들게 되었죠. 시간이 흐르면서 각 나라, 각 지역마다 전염병이 도는 어느 해에 사람들은 다 자신들의 살 길을 찾아서 그곳에 남겨진 사람들을 버리고 그 환자들을 버리고 다 이리저리 도망가 버렸습니다. 다 이리저리 도망가 버리고 아픈 사람들을 방치하여 놓은 그때에 도망가지도 않고 피난 가지도 않고 그 자리를 지키면서 환자들을 돌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위협을 무릅쓰고 거기에 남아서 병자들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걸고 환자들을 돌보고 그리고 환자들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그 관대한 사랑이 널리 퍼지게 되고 그 고침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그리고 점점 예수님의 복음이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다르다. 그리스도인들은 저 이방인들과 이교도들과 다르다.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는 너무 헌신적이다. 그들은 거짓말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그들의 행동은 참되고 그들의 행동은 희생적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교도의 제사장들은 그런 경우에 제일 먼저 도망을 갔습니다. 그들은 부자들이었고 잃을 것이 많은 사람들이었고 무엇보다도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돌 때에 자신들의 가족들을 버려두고 자식들의 신자들을 버려두고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살 궁리만 하면서 도망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교도들까지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아서 병에서 나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들이 교회에 찾아온 이유는 기독교의 신학 때문이 아니라 또는 기적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관대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추오미우스라는 사람입니다. 바추오미우스. 이 바추오미우스라는 사람은 더베 출신의 사람인데 로마가 더베를 점령했을 때에 바추오미우스는 20살이었습니다. 20살 청년은 강제로 로마 군대로 징집되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군인으로 끌려갔고 로마를 위하여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나라도 아닌 로마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울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자신과 같이 잡혀온 사람들은 탈영하고 도망치고 그러기에 일쑤였습니다. 기회가 되면 도망치고 그러면 또 감옥에 잡혀 들어가고 그러면 그들을 다시 전장으로 보내고 그렇게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그렇게 바초미우스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어느 날 심한 기근이 찾아오게 되었는데 감옥에 있는 자들이 굶어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밤만 되면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쇠 창살 사이로 먹을 것을 집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소리 없이 아무 대답 없이 그들이 넣어준 음식을 받아 먹었습니다. 매일매일 그들은 밤 깊은 때에 몰래 와서 그 창살 사이로 음식을 넣어 주었고 그리고 그 음식을 바초미우스를 비롯한 감옥에 갇혀 있는 이들은 받아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기근이 끝나고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은 이후에 바초미우스가 로마 보병대의 임무를 마치고 난 후에 알게 된 것은 자신들의 쇠창살 너머로 음식을 넘겨주었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교도였는데 매우 심각한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믿는 종교의 제사장을 비롯한 이들은 전혀 자신에게 찾아오거나 먹을 것을 주지 않았는데 저 이교도라고 생각했던 그리스도인들은 찾아와서 먹을 것을 주고 그로 인하여 내가 살게 되었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과연 어떤 신을 믿어야 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전역한 후에 그는 그리스도인들의 무리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부활에 대하여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 초대교회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사람들은 그의 헌신적인 신앙을 가리켜서 그의 이름 앞에 세인트라는 단어를 붙여서 성 바초미우스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독교인들의 관대한 사랑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가는 곳마다 그들이 아무 이유 없이 관대한 사랑을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오늘 기독교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 부흥할 수 있는 것이고 발전할 수 있는 것이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부흥이 막히고 교회가 더 발전하지 못하고 성도가 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좋아지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관대한 사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 교회만 사랑하는, 자기 무리만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는 대로 받아야 되고 내가 행하는 대로 인정받고 보상받아야만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초대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받지 않더라도, 보상받지 못하더라도, 리베 탈리타스가 아니더라도 나는 섬기겠다, 나는 나누겠다, 나는 사랑을 베풀겠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기독교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위해 너그럽게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인색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 지금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나의 일정 부분의 재정을 떼어서, 나의 일정 부분의 시간을 떼어서 그 시간과 물질을 저들을 위하여서 섬기고 나누는 데에 힘을 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목장 연합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목장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밖에서도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베풀고 나누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의 자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의 자랑과 영광이 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